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시 다니엘의 세 친구에서 다니엘로 그 중심 인물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야기는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1절을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조서를 내리죠.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제국의 통치자죠. 어마어마한 제국을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니엘을 통해서입니다.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죠. 이 네 사람이 없었다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알고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들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매우 위태로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고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고 그것을 본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구나, 놀라우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함으로써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경험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4절에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그가 매우 평안한 생활 속에서 또 꿈을 꾸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느부갓네살 왕이 제국의 통치자로서 얼마나 두려운 존재입니까? 그의 말 한마디면 생명을 잃습니다. 그렇게 제국의 가장 우두머리인 왕이 두려워하고 번민하는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처럼 두려워하고 번민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만큼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이지만 가장 높은 지위에 있지만 그의 자리가 항상 불안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사나운 꿈을 꾸고
이해할 수 없는 꿈을 꾸면 그의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그 불안함이 결국은 그가 견딜 수 없는 정신적 혼란으로 그를 몰아갑니다.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한 것 같고 겉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 느부갓네살을 보면 두려움과 번민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3장 후반부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도 그렇고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정작 자신의 삶에 문제가 생기니까 또 두려워하고 번민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는 것 같고 믿는 것 같지만 진실로 그를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귀신 들린 자를 향하여 그렇게 하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여 떤다고. 그렇지만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일시적인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처럼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걸 잘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처럼 지식적인 암 그리고 일시적인 경험에 머물러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고난이나 위기가 닥쳤을 때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죠.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문제가 생기면 먼저 누구를 찾습니까? 본문 7절에 보니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찾아요. 물론 이 사람들은 당시의 최고의 지식인들입니다. 지혜자들이죠. 바벨론은 천문학이 발달해서 오랜 기간 동안 그 연구와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별자리를 보면서 자연이라든지 또 세상의 이치를 파악하고 그것을 밝혀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자신이 알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거나 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그가 맞닥뜨렸을 때 이런 지식인이나 지혜자들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니엘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았으면서 막상 문제가 생기면 늘 해오던 방식대로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러나 역시 그들은 해석을 알려주지 못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지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첫 번째 꿈에서는 느부갓네살 왕도 자신이 꾼 꿈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내용을 느부갓네살 왕도 분명히 알고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꿈의 내용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박수장 벨드사사라,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네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이 어떻게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부를 때 벨드사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어준 바벨론식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자신의 종이요, 자신의 사람이라는 거죠. 바벨론의 지배와 통제를 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능력은 그들의 교육과 통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 얘기해 줍니까? 이름을 바꿔서 그를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을지 몰라도 사실은 다니엘을 그들이 통제할 수 없었다는 거죠. 왕도 그를 완전히 지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름은 바꿀 수 있었을지 몰라도 다니엘의 마음은 그들이 지배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의 마음을 지배하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의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를 통해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능력 아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은 핵심은 이겁니다. 10절에 보면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높이가 하늘에 닿았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첫 번째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13절에 보니까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소리를 지릅니다. 그 나무를 베라는 거죠. 그리고 짐승들과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다음 구절이죠. 그 뿌리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에 보면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 7년을 지내게 될 것이다. 이런 꿈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꿈을 꾼 것을 다니엘에게 얘기했고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로 하여금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을 말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내일 본문은 이 꿈의 해석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이 꿈의 내용에 대해서는 내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고대 이 시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바벨론 신인 마르둑과, 그리고 바벨론 신인 느부갓네살과, 그리고 바벨론 신인 다니엘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꿈의 내용은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바벨론 신인 마르둑과, 그리고 바벨론 신인 다니엘의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과의 싸움이라고 고대 사람들은 생각을 한 거죠. 누가 이겼습니까? 바벨론이 이겼습니다. 바벨론이 이겼다는 것은 바벨론 신이 여호와와 싸워서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보다 누가 더 위대한 신입니까? 바벨론의 신입니다. 바벨론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하나님을 믿는 유다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입을 통해서 진정한 통치자는 자신이 아니라고, 또 유다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의 진정한 통치자임을 선포한 것이죠.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극히 높으시니까. 하나님을 가리켜서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2절에서도 그랬고 오늘 본문 17절에서도 그랬습니다. 지극히 높으시니까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서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도 그랬듯이 현재도 미래도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역사가 그것을 분명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힘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